하버드 대학교에서는 75년 동안 742명의 이를 대상으로 해서 행복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사람들이 행복을 느끼며 사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7년도 아니고 75년 동안 많은 수고를 하면서 많은 통계를 내면서 그렇게 했는데 결론은 뜻밖의 너무나 간단합니다. 좋은 인간 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결국은 행복을 누리면서 살더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좋은 인간 관계를 가지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지만, 하지만 좋은 인간 관계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행복하다는 것은 그것은 그 사람들의 내린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신문지상을 통해서 보지요. 행복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는 잘 사는 미국보다는 저 가난한 방글라데시에 사는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비록 물질적으로는 가난하게 살지만은 그러나 행복감을 가지고 사는 이들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생활의 행복은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의 행복, 우리 모두가 다 추구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의 행복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하나님과 좋은 사귐을 가지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은 결혼생활과 같기 때문에 세상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인간으로서 최고의 행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혹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는 영광스러운 길을 가기 위해서는 때로는 많은 대가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따르곤 합니다. 하지만 그 삶의 결과는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축복을 받았지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만들어주고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그런 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믿음으로 행할 때에 항상 형통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도 곤고한 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가 믿음을 갖기까지 많은 훈련과 연단을 받은 것을 보시고 그의 믿음을 부욕해 하사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궁에서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사람이었지만 그에게도 곤고한 날이 있었습니다. 그가 곤고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고난의 길을 택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게 하였습니다. 욥은 극심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을 비우고서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했지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양을 받을지어다 하고 찬양했습니다. 욥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믿음을 굳게 지키자 하나님은 욥에게 고난에서 승리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그 어느 누구보다도 많이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민족을 번영케 하였던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많이 받았던 것은
무엇보다도 뜨거운 심정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사랑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였기 때문에 백향목으로 지은 아름다운 궁전에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성전에서 살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 드리고자 하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이 다윗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주일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며 살 뿐 아니라 여러분의 배우자나 자녀나 부모나 이웃을 사랑하고 존중히 여긴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도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풍성하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뜨거운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이었지만은 그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가지고 사는 존재인지라 범죄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고 있지만 때로는 알게 모르게 생각으로나 마음으로나 행동으로 죄를 지을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를 지은 후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맞도록 회개하는 이들이 많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의인이 아닙니다. 다윗은 죄인의 대표자입니다. 다윗은 회개한 사람의 대표자입니다. 그는 회개할 때에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회개할 때에 마음을 온전히 비우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도록 회개했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범죄하기 이전처럼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받으면서 살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범한 잘못에 대해서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는 정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했죠.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조그마한 티를 보면서 내 눈에 있는 커다란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는 완전한 사람, 세상에는 흠이 없는 사람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Nobody perfect. 어느 누구도 완전한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비판하기를 좋아하면은 좋은 인간관계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다윗도 잘못을 범하고 살아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간음죄와 살인죄를 짓고서도 회개하지 않고 있는 다윗, 범죄 사실을 감추고 있는 다윗에게 찾아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성읍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부자이고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부자에게는 양과 염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에게는 사다가 키우는 어린 암양 한 마리밖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이 어린 양을 자기 집에서 길렀습니다. 어린 양은 주인이 먹는 음식을 함께 먹고 주인의 잔을 함께 주인의 잔에 있는 것을 함께 마시고 주인의 품에 안겨서 함께 잤습니다. 이렇게 그 양은 주인의 딸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 부자는 자기의 양과 소를 잡는 것이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가난한 사람의 어린 양을 빼앗아다가 자기를 찾아온 사람에게
대접하였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다 듣고서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는 몹시 분노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했습니다.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난한 사람에게는 모세 율법대로 어린 양 새끼를 4배로 갚아줘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나단 선지자가 손가락으로 다윗을 가리키면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엄청난 말씀을 전했습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네게 집도 주고 아내들을 네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네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느니라.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서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였습니다. 다윗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겸손하게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하고 나단 선지자에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로 인해서 잘못을 저지르고 그 일이 밝혀졌을 때 마음을 비우고 다윗처럼 겸손하게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는 것은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 같지만 사실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사람마다 자존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마다 자신의 잘못을 꼭꼭 숨기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큰 죄를 범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그가 겸손하게 회개하였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겸손하게 회개하면 그의 영혼이 쉼을 얻습니다. 그의 영혼이 안식을 얻습니다. 그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평안을 되찾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죄를 짓고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의를 행하고도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하여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성전에 가서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바리새인은 성전에서 기도할 때 자신의 의를 고백한 이후에 옆에서 기도하고 있는 세리를 정죄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한편 세리는 가슴을 치며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모습을 보신 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결국 바리새인은 의를 행하고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은 사람이 되었고 세리는 죄를 짓고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다윗의 생애를 늘 살펴보는 것은 우리들도 잘못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의 신앙을 본받아서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으며 사는 사람이 되기 위함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지 않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믿는 이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좋은 영향을 끼치면서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과는 달리 도덕적인 면에서 본이 되어야 합니다. 항상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도록 힘써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사는가를 지켜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사는가를 지켜보고서 예수 믿는 것이 좋은지 나쁜지, 예수를 믿어야겠는지 믿지 말아야겠는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도덕성을 갖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윗이 참여하면서 죄사함을 받고 깨끗한 양심과 도덕성을 회복하였던 것처럼 그와 같이 심령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영적인 힘을 얻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우리의 지은 죄가 사함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참여할 때에 단순히 자기가 지은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만 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한마디 더 나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새롭게 지어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만들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죄로 인해서 더러워진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원한 것입니다. 깨끗한 마음, 정직한 영, 도덕적인 마음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성자 아고스틴은 개심한 후에 옛날에 거닐던 어떤 골목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전에 방탕하게 지냈던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사생아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그는 골목길을 거닐다가 이전에 알던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 여인은 어거스틴에게 어거스틴 나예요. 나 모르시겠어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때 어거스틴은 내가 어거스틴인 것은 맞지만 그러나 이전에 어거스틴은 아닙니다 하면서 그냥 지나쳤다고 합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과거를 자책하거나 탄식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죄 사함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새로운 마음을 품고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힘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죽는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땅에 속한 지체를 죽이고 마음을 위에 두고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땅에 속한 지체로 사는 것은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인 것을 알 수가 있고, 마음을 위에 두고서 사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 도덕적으로 사는 것, 진실하게 사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땅에 속한 지체로 산다는 것은 남의 행복과 재산을 희생시켜서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사는 것이고, 마음을 위에 두고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려고 노력하는 자세입니다. 서로 좋은 인간관계를 갖고서 살려고 노력하는 자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악한 마음을 죽여야 합니다. 남을 딛고 내가 일어서겠다는 그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경건한 삶,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요셉은 애굽왕 시위 대장 보디발의 가정 총무로 있을 때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집에 두 사람만 있을 때에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마음을 위에 두고서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나 자신의 주인에게 죄를 범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요셉을 몹시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일마다 범사에 형통케 하셨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마음을 위에 두고서 산다면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범사에 형통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한 마음, 정직한 영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요셉처럼 억울하게 고난과 역경을 당할지라도 형통한 자가 됩니다. 그런 말씀이 있죠. 로마서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노라 했는데 바로 그런 복을 받습니다. 요셉처럼 도덕성을 갖춘 사람은 우선은 잘 안 되는 것 같고 고생도 하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잘 되고 형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마음, 정직한 영을 가진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결하고 흠이 없는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속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하였습니다. 정한 마음, 정직한 영을 가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정한 마음, 정직한 영이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도덕적인 마음이 됩니다. 찬송가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이런 찬송이 있지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본받으면서 살면 마음의 평강을 누리면서 살게 되고 또한 험악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얻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고 기도했습니다. 죄로 인해서 더러워진 마음을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죄로 인하여 소멸된 영적인 힘과 능력을 회복시켜 주시고 의로운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회복할 수 있게 하여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정직이라는 말이 많이 등장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여,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여호와의 판단은 정직하시니 등 정직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악이나 거짓이 없는 분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은 언제나 정직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와 역대기를 보십시오. 선한 왕에 대해서는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라고 기록하였고, 악한 왕에 대해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라고 기록했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악한 왕은 공통적으로 정직하지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정직은 선한 것입니다. 정직하지 못한 것은 악입니다. 정직은 악의 반대로 사용됩니다. 정직이 선한 것이라면 부정직은 곧 악입니다. 그러면 정직한 영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거짓 영, 온 악한 영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거짓 영으로 가득합니다. 악한 영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악한 영이 올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악한 영이 세상을 지배하면 사람들을, 이 세상을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어두운 세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점점 도덕성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범죄 사건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편 11편 7절 보면은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을 기대하지는 않으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정직함은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을 때는 다윗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정직하게 회개할 뿐 아니라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존 퀸시 아담스는 딸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 보낸 편지가 감동적인 이 편지라고 합니다. 들어보십시오. 내 딸아, 너는 남편감으로는 정직한 사람을 구하고 그 정직함을 지켜가도록 그를 도와주어라. 그가 독립적인 사람이라면 부유한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다. 다른 어떤 여건보다도 그 사람의 명예와 도덕적 성품을 높이 사기 바란다. 다른 어떤 위대함보다도 영혼의 위대함을, 다른 어떤 부유함보다도 마음의 부여를 숙고하라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직함을 높이 사고 정직함을 지켜주는 것이야말로 가장 고귀한 영혼의 삶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런 부모와 자녀가 되어야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배운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죄를 지었을 때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겸손하게 회개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늠하다 잡힌 여인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면서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도록 깨끗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가지고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도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마음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죄 짓고 망한 사람도 있지만은 다윗처럼 죄 짓고도 회개하고 깨끗한 마음, 정직한 영을 회복함으로써 다시금 큰 축복을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다윗의 신앙을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들도 죄를 지었을 때 다윗처럼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가장 소중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실 뿐 아니라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깨끗한 마음, 정직한 영을 갖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또한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고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이 같은 은총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을 사랑하시되 죄는 미워하시고 생명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알게 모르게 생각으로나 마음으로나 행동으로 죄를 지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올바른 교훈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회개하고
다시금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도록 깨끗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회복해 해달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와 같은 삶의 자세를 갖고 삶으로 인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기지 않게끔 도와주시고 우리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힘면서 복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주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소원이 있습니다. 주님 그 음성을 들어주시옵시고 또 우리가 주님의 주시는 은총과 축복을 받기 이전에 우리가 가져야 할 마땅한 삶의 자세, 마음의 근본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바라고 원하옵기는 우리 모두에게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셔서 우리가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쁨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